우리나라의 피겨 여왕은 누구죠? 김연아 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알까요? 김연아 씨가 1919년 2월 18일 날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연아 씨하고 하현우라는 그룹 멤버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이 김연아 씨와 하현우 씨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 제목이 3456입니다. 3456.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3은 3.1절 운동, 4는 4.19 혁명, 5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은 6.10 민주화 항쟁. 이 뜻을 담아서 가사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잘 아시죠? 1919년 3월 1일이 3.1절 만세운동을 했던 것이고요. 1960년 4월 19일은 4.19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1980년 5.18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87년 6월 10일은 6.10 민주화 항쟁이 있었었죠. 이것들을 묶어서 3456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 노래의 취지, 의지, 방향 이게 뭐냐? 탈출, 해방, 민주화, 자유.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숫자로 담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김연아 씨가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하면서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에 있었던 한국 역사의 핵심적인 것들, 그 중에서도 자유와 해방과 민주화를 꿈꿨던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노래를 발표한 겁니다. 3456.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론으로 꺼내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는 숫자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줬죠. 바로를 대면하여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리고 그 신하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뭘 내리십니까? 장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이 장자 재앙이 임하면 그 날을 무슨 날로 절기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6월절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뭘 지켜야 합니까? 무교절입니다. 다 이것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들이죠. 6월절은 정월 14일부터고 무교절은 정월 1월 15일부터 7일간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을 기뻐하고 해방을 기뻐하면서 지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설명을 마치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면서 쫓겨내듯이 다 금은 폐물을 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 나오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37절, 3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숲곳에 여호와의 오해하는 자들이 심하니라도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탈출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람셋을 출발하여 광야 여행이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숫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었어. 거기에는 수많은 잡다한 족속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모세가 다 경험하고 함께 나왔는데 나중에 출애굽기를 쓰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40절, 41절이죠. 한번 읽을까요?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이라고 합니까? 430년이라.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조선 왕조가 몇 년 동안 지속됐습니까? 500년입니다. 거의 한 왕조가 세워져서 멸망할 때까지 기간을 이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이렇게 430년이 지나는 때에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다가 숫자를 또 하나 더 덧붙여 놓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430년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를 얘기해 놨습니다. 37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0만 명 가량이라. 이 장정이란 말은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싸움에 나가서 군사를 하되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가량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요즘처럼 아이를 안 낳는 때가 아니죠. 많이 낳는 때입니다. 그러면 여자들, 그 다음에 노인들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이 최소한 200만 정도 된다. 최소한. 여기에다가 수다한 잡족들이 함께 했으니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포항시 인구가 배송 목사님 나와서 해주는 말 55만 정도랍니다. 포항시 인구가 55만이면 포항시 인구의 4배입니다. 안양의 인구가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안양이라는 도시가 몇 개가 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갑니다. 근데 이들만 나갔습니까? 여기에 또 뭐가 따라붙습니까? 가축들이 따라붙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430년 만에 나오는데 200만이 넘는 숫자가 나온다. 이 숫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왜?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430년이라는 이 시간은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내 자손은 아브라함아 애굽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 객이 되어 고통을 당하다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는데 이삭, 야곱, 요셉 그 후를 쭉 지나서
430년이 되는 때에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잊어버리죠.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셨죠. 수첩에 적어놓고도 아침 시간에 약속을 보고도 까먹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많죠.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여기 있을 때 안경을 잊어버렸습니다. 화장실, 침실, 곳곳을 다 뒤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경이 어디 있는지 아이들한테 찾도록 하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배당에 왔더니 새벽 기도하면서 거기다 안경을 벗어놓고 그냥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가서 검정 봉지에다가 야채라든 채소를 사가지고 그 속에다 핸드폰을 같이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어떻게 했습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일주일이 돼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잘 잊어먹습니다. 어제는 김미성 고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천이가 일주일 전에 핸드폰을 잊어먹었다고.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그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우리가 답답하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30년 만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가축까지 합치면 대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가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이었습니다. 70. 이 70명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 만에 몇 명이 된 겁니까? 최소한 200만 명이 된 겁니다. 모세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430년 만에 나가는데 200만이 넘는 숫자를 언급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것을 말하는, 이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모레알 같이 말할 것이다. 이삭에게 약속했죠. 모레알 같이 말할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했죠. 수레할.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강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430년 만에 200만 명이 출애굽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은밀하게 확장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말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한 확장성이다.
여러분 한번 애굽이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기근이 있어서 야곱과 그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근데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최소한 숫자가 많으니까 애굽의 바로와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을 산파를 통해서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엔 군사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어디다가?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도록 합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동력을 가중시켜서 고통을 줘서 아예 생산성을 다 깎아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뿐이었습니까? 모세가 이거 왕궁에서 잘 교육을 받았는데 모세의 리더십이 실패해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민족에게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그래서 도망자가 돼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9가지 재앙 때까지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 같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텐데 희망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탄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겁니까? 그랬던 그들이 430년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에 나가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혹독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였습니다. 여러분과 제 눈에 여러분과 제 인생의 경험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에 조그만 3장짜리 하박국 선지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안을 보니까 이게 과간이 아닌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아니 교회 안에 제멋대로 구는 악인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탄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박국아 기다려봐라. 저 동방에 갈대아에서 바벨론을 내가 일으켜서 이 교회를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발전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이들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어떻게 저 이방을 들어서 심판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도 다 죽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박국아 의인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궁유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심판하십시오. 하박국의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고 와서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3장 마지막 찬양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먹을 것이 끊겨져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찬양하고 끝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눈에 가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아도 고통 중에 있어도 눈물뿐인 인생 같아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과 이 사회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오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하나 있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또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뭡니까? 겨자씨, 그리고 누룩. 겨자씨를 보시면 깨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 한 알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 갖고 누룩,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심겨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요. 이것이 여러분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 눈에 너무 하찮게 보일 정도로 작기 시작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미미하고 감정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죠. 근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여물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왕의 신분이 나타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축 사절단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마구간에 태어난 아이를 보고 하나님 나라 번체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고작해야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와서 보고는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미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작았던 겨자씨 하늘이 나중에 크면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 제일 큰 것은 4m가 된다. 4m. 어마어마하게 커버리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 명이 됐단다. 그 작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속에 성장하고 있단다.
숫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숫자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생명력만 있다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가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로 바뀌어버립니다. 풍요와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커도 열매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가 가야 할 길과 신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한 아무리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 김미애 성도님 같이 읽었죠.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 붙들면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붙들림 받은 인생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430년을 두 번이나 언급을 했죠. 430년 만에 나온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430년 만에 나온다.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읽겠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그 긴 기간을 묘사하더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른 적은 많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나왔다 이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켜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빨리 성숙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죠.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나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다 빠른 것을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작 해야 우리가 10편, 90편, 91편에 이랬어요. 연수가 강건해야 8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뛰어넘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그 고통 중에 훈련시키더니 나올 때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인생의 역사가 합쳐져서 여러분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의 군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가고 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목양 칼럼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들을 통하여 나는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조금씩 떨쳐버리고 세상 것을 변화되고 있을까? 아니, 기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훈련받고 계시나요? 내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벌써 4월 첫 주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군대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뭘 하고 계시나요? 성경 읽기, 수요 기도에 나오기, 구역 모임하기. 가만히 있으면 잘할까요? 절대 안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손을 개입하고 경험하고 보아야 잘하는.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오셔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의 좌절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 430년이라는 이 시간에 또 다른 한 단어가 첨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41절 한번 봐주십시오. 430년이 끝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LB라는 리빙 바이블이라는 미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On the last day, on 430 years. 430년이 맞춰지는 바로 그날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때가 차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한 모습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 때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출애굽이다 이겁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느냐면 주님이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주님이 온 것을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도 보냅니까? 시간과 역사에 차곡차곡 이 때가 만들어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급해서도 안 됩니다.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신실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한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시니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확장성을 믿는다라면 이 주어진 시간에 80에서 90년을 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대추 하나를 장석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대추나무에 걸려있는 대추알을 보면서 시를 쓴 겁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어.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저 안에는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는 없어. 저 안에는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는 땡볕 두어 달, 저 안에는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은 대추 하나를 익어가는데도 수많은 부파와 수많은 사건들이 모여서 이 하나를 둥그러지고 익어갔다라고 대추 하나를 보면서 인생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천둥,
벼락, 태풍, 번개, 무설이 내리는 밤, 땡볕, 내리쬐는 두어 달, 초승달 몇 날, 금은 몇 날이 들어서서 배추 한 알이 만들어지고 마을 곳곳에 털을 잡아 배추 알이 붉어지고 있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세월의 풍파,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는 세월과 싸웠던 삶, 여러분이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월과 시간이 필요하며 풍파와 폭풍이 필요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고 개입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못난 모습에 너무 자책하고,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용서해달라는 기도에 실직을 내는지도 모르겠다. 주님, 나 못나서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마시고 주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시간 속에서 빨갛게 둥글게 익히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